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꽃피는 춘삼월이죠. 이제 자매님들 옷차림도 한결 밝아지고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들을 좀 작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막상 올라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시간에 쫓기고 그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시간을 쫓기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그게 막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좀 조리 있게 질서 있게 전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던히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먼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드라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 마을, 여기는 한 총이로 나와 있는데 베다니 마을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또 이 마르다의 가정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꼭 많은 구절을 할애했습니다. 그죠? 또 세 번에 걸쳐서 이 가정을 하는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놀라운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영적인 삶의 참 의미와 깊이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위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마르다 하면 생각난 게 뭡니까? 누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르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런데 마르다를 잘 모르시군요.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옥합, 그러네요. 맞습니다. 나사로는요? 부활. 근데 마르다는 쉽게 우리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요, 사실상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르다다 하면 약간 비평 비슷하게
책만 맞는 여인으로 늘상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확히 알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일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나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거처할 곳이 있었어요. 공중에 새도 쉴 수 있는, 깃들 수 있는 곳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런 주님에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주님께 최선의 것으로 접대하고 싶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편히 머리 두어 쉴 곳을 주님께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 마을의 한 마르다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지내면서 과연 어느 가정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었을까? 성경에 많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다니 마을 이 집에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쉬었던 곳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마르다가 여기서 이제 주님을 영접했고 39절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는 특징이 마르다는 성김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 사실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측면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마르다도 동일하게 성김의 삶을 통해서 성김의 기쁨과 진정한 성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40절에 준비한 일은 많아 분주했다.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손님을 접대하면요. 자매님들 준비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음식도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시장에 가서 사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는 뭐 어디 사업 갔습니까? 들에 가서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움직였겠죠. 근데 여기 예수님 한 분만 이 집에 지금 왔습니까? 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기 보면 38절에 그들이 그랬는데 여기 최소한 12제자였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까지 13명. 근데 아마 여기 70인까지 같이 갔으면 놀랐겠죠. 그 전에 70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동행했으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12제자는 항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기록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늘 교훈하시잖아요. 어떤 말씀들을. 그러면 최소한 13명이 이 가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13명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당연히 바쁘죠.
근데 바쁘게 움직이고 마음까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막 안 되잖아요. 안절부절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 동생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야, 와서 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르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에게 이제 마르다가 분주함으로 어떻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분량에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니까, 한도체가 넘어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예수님 앞에 지금 원망과 책망 비슷하게 얘기한, 예수님 나 이렇게 정신없는데 왜 마르다 좀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보내줘가지고 같이 일해서 음식도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은연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섬김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건 터치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가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일은 신성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요지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 이게 마르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접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많은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자기 분량에 넘어선 일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가 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염려와 근심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그 사람을 향한 불평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은 이거를 지금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 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마르다를요, 이 책망 속에서는 지극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릅니다. 이건 지극히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야, 너 왜 그러니? 좀 근심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왜 스스로 많은 일을 만들어서 네 마음을 나누게 하느냐. 네 마음속에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섬기는 일이 도리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터치하는 그 일까지,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쉽게 우리는 비평해서는 안 돼요. 나도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음식을 장만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는 사람을 더 칭찬을 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더 칭찬을 합니다. 이걸 동일한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리아를 절대 비평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참 교육 현장 속에서 성김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분량을 넘어섰을 때 그 일이 나를 사실상 좋은 것, 스스로 주님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분량을 넘어서니까요.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불만을 토라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동력하여,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어갈 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일은 좋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넘어선 분량을 소유하지 말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너무 많은 일로 말미암아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 일들은 주로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많이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형제들이 많이 도와주는 시대죠. 저희들 시대만 해도 거의 별로 잘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음식하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자녀들 위해서 음식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사실상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의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이 지혜롭다. 거기서 참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한 것을 나중에 보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마리아가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이걸 가르칠 때 주님은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요. 11장에 보면은 사랑의 순서를 마르다,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사랑했다고 사랑의 순서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더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사실상 좋은 건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이 스트레스가 사실상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영적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때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나의 분량에 넘어서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렇다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지극히 가까이 곳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구원하셨나요? 단순히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리아는 이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마르다는 수많은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접대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음식을 장만하니라고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은 일에 지금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엌에서 일하니까 주님이 부엌에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상 우선순위가 우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주님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있어? 언니 어디 갔어? 자고 있습니까? 언니가 굉장히 귀여운 사랑을 많이 적차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봐서요?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얘들이 장난감을 엄청 좋아해요. 그죠? 그래, 어른들 앞에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만 집중해서 어른들의 어떤 것을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에만 뒀다 한 언니하고 앞에 와서 막 웃음을 짓고 괴로움을 피우고 그랬을 때 어떤 언니를 어른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후자잖아요.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에 파묻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요, 자기 가까이 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을. 재령도 피우고, 아량도 피우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이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최우선이라면 그러면 주님의 일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웃었으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면 되지. 그것만, 말씀만 열심히 읽고,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르다 일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죠.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요. 하늘나라가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래, 나는 말씀이 있는 게 최우선이니까, 난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차원이니까. 이런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쏟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중요하니까 말씀만 보고 있으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으면요,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할 것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죠. 그죠? 일할 거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죠. 마리아처럼. 가만히 다 앉아 있어요. 거기서 무슨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또한 교회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 가정도 동일한 것이죠. 가정에 보면 요즘 지금이야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주로 남자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런데 성서적인 것은 남자가
가장으로서 자녀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여자는 자녀의 영적 교육을 위하여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같이 버는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로 말미암아 분주함으로 내 마음이 나누게 되는 그런 스스로의 많은 일 속에 빠져가서는 안 된다. 많은 일 때문에 사실상 경건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쁘니까. 일이 바쁘니까. 교회 못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나옵니까? 대부분 바빠서 안 나옵니다. 일 때문에. 또 안 나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정의 애경사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발목이 잡혀요. 또 가정에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이게 예배당에 못 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게 바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이 마르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마르다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이제 마리아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마리아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3번 다 주님의 발 밑에 엎드려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번 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1장 또 12장에서도 계속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요, 당신이 시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뜻이 복종하는 의미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뻣뻣이 있어서 하나요? 무릎을 딱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부모님이 하신 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옛날에 왕들 앞에 신하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의 복종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분을 가장 큰 그런 권위자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장에 진정으로 예배의 참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주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인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것이 필요하죠. 나는 얼마나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또 시대가 제일 모이기에 가로막는 것이 코로나잖아요. 이게 진짜 애매하게 막습니다. 물론 방역 수치에 준수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에 또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최대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사실상 이런 교제가 어려운 부분 아니죠. 사실상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내동은 아직 한 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매회만 잠시 폐했을 뿐, 또 학생회 주일학교만 폐했지만 정기적인 집회, 어른들이 정기적인 집회는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습니다. 방역 수치에 의해서 사실상 다 모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이 마리아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보기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함으로
자기의 분량에 넘어선 일을 함으로 그 일이 나로 하여금 근심이 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영적인 그 심령에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이 주님의 교제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구절들만 보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와 마르다의 그런 오빠가 되나요? 어랍이라고 표현했죠. 11장의 2절에 보면은 어랍이가 죽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지금 장소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슬퍼한 때가 어느 때인가요?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이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슬픔에 젖어 있는 이곳에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하시러 이곳에 지금 오십니다. 근데 위로의 방법이 참 독특하죠.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줬으면 참 좋으련만 죽고 나서 위로하러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심령을 얘기하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저 가서 좀 살려줬으면 내가 이런 슬픔에 잠기지도 않고 나사로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사실상 예수님께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를요, 마르다의 마을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원래 베다니라는 마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리아의 마을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표현했고 삶 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접대했는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반대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5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죠. 근데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부분이요, 별로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그만큼 이 가정은 주님 앞에 헌신된 가족이었고, 그 헌신된 그 가정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18절에 한 5리쯤 됐습니다. 이웃 동네죠, 위에 동네. 오리면 거의 한 동네나 다름없습니다. 옛날에는 5리 정도야 마실 갔어요. 마실 갔잖아요. 놀러도 가고 저녁에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골에서는 특히. 근데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임을하러 왔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삶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놀라운 간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이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 왔다. 더군다나 남자다인 여자들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빛이 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또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덕을 끼치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한 동네에서 여자가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는 그런 시절이었죠. 이때 당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접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했던 자기 가정에 개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이제 왔습니다. 죽은 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어요. 그럼 이미 부패에서 거의 부패가 난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를 듣고 곧바로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사실상 먼저 들었어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또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들었을 겁니다. 왜 똑같이 있었는데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집에 앉아있는 모습. 또 못 들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앉아있을 수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미묘한 그런 태도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성품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마리아는 지극히 묵상적이고 정적인 그런 소유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정적인 이 마르다와 같은 성격인데, 마리아와 같은 성격인데 좀 소심하고 그래서 이 마르다와 같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그런 분을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딱 있어요, 저기. 굉장히 그 사교성이 넓은 한 형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건 그것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주님은 다 깊이 쓰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계율을 세워 나가시잖아요. 그러나 또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뜻 성도들한테 제가 접근을 잘 못하잖아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무던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쉽지 않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마르다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왜 이제 왔습니까? 주님이 진제 가서 좀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빠 어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잖아요. 은연중에 약간 원망투에 비슷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때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슬픔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슬픔 중에 주님께서 구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런 의미에 구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마리아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무언가 나를 이래해 주실 줄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지금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었다면 예수님께 직접 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이 마리아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의 구약의 신앙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아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4절에는 마르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함으로써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이은혜 형제님께서 2시간에 걸쳐서 교제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로의 측면에서 좀 저기는 말씀하고 있는 저는 접근했습니다. 얼마나 슬픔 속에 있는 것이 뭘로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대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저문을 가고 이문을 갑니다. 근데 그 저문이 약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가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서 그 슬픔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슬픔이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마리아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위로를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여기서 I am을 나는 이다. 이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르다에게 지금 딱 얘기했을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믿음을 마리아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의 고백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라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이걸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부활할 때입니까? 부활하지 않을 때입니까?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르다는. 이게 신앙이에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신앙. 이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제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나도 부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는 마리아만 안다고 우리는 늘상 얘기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 마리아도 이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실상 이런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요, 믿음을 사실상 돌이켜 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활이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것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가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28절에 선생님이 오셔서 널 부른다. 여전히 마리아는 여전히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만큼 동구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어딘지도 몰라도 하여튼 집안에 있지 않고 도중에 마르다가 가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급히 이제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30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엎드려 있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리아가 지금 계속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마리아도 동일하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마리아도 늘 주님 앞에 있었지만 이때 당시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다의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나사로를 이제 살리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픔에 비통에 잠겨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적으로든지 그때 당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현재 이치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잡혀갈 그런 날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은 아까 5리 정도, 예루살렘과 5리 정도, 예루살렘 성과 있는 그 5리 정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 위험한 곳에 지금 스스로 지금 그 일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잔치할세 이렇게 이 방문을 예수님을 불러다고 잔치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럴 때의 최고의 잔치가 뭡니까?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요.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잔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시장에서 계속 그 삶을 더듬어 보면은요, 이들의 삶이 정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정점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성김과 교제와 예배의 삶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성서적이고 확실한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대두되죠, 여기서? 마르다가 먼저 나타납니다. 근데 마르다는 우리는 사실상 좋은 시각으로 잘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는 거예요. 뭘? 성김이. 마르다가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한 통틀어서 내 삶을 연합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 마르다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섬기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드리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접대하는 것이다. 이게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걸 원해서 또 주님 몸소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쳤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분주하지도 않았어요. 절제 있게, 조화 있게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주하지도 않았어요. 거기 보면 한 가지 일이라도 적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그러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한 가지 일, 그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마리아만 좋은 걸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르다가 이 좋은 일을 지금 택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최선의 것은요, 사실은요, 이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이는요, 주님을 결코 기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섬김이 없는 삶을 주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는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장에 있더라. 참 나사로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죠? 병들었고 죽었고 살아났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고. 그러나 이걸 참 묵상해 보면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묵상을 해봤어요. 병들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측면에서는 병들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병들었잖아요. 지나친 어떤 접근인지는 그렇게 나는 생각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죽었으면 우리는 죽은 자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때로는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를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안겨서 살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 속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장에 있더라. 한 식탁 아래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이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과 한 상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이름이? 무비서봇과 같은 우리는 존재이잖아요. 무비서봇이 어떻게 왕과 식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왕처럼 상에 앉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사로의 어떤 모습 속에서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나사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말하고 교제하고 막 뒹굴고 그런 모습.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시 실제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제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듣고요. 내가 말씀한 거는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한 건 뭔가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주님 교제예요.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나사로가. 주님이 말씀하면 나사로가 귀를 듣고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주님께 말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냐, 그래, 고맙다, 기쁘다, 그래, 그렇게 될 것이다,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주님과 앉아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나사로는요, 별로 뭐 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못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 섬김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교제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제 예배의 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이게 동시에 우리 삶 속에 갖춰져야 돼. 한 가지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섬김이 없이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님 앞에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이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그런 섬김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마르다가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섬김이 우리를 그런 섬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섬길 때 때로는 의무적으로 섬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강요에 못 이겨서 좀 하십시오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한 저도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할 때가 사실상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동감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의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전단 때에 제가 70인이 기뻐했던 이유를 주님께서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70인의 모습을 사실상 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삶이잖아요. 진정한 섬김이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려주고 상호간에 마음을 쏟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을 볼 수 있고, 마리아는 여기서 비싼 향유, 여기에서는 또 순전한 나드 한 건, 엄청난 돈입니다. 많은 돈이죠. 대부분 여기에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보면은 한 달란트, 1년 품삯이었죠.
지금 뭐 보통 노동자 연봉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4천에서 한 5천 되나요? 근데 4천에서 한 5천 벌려면 몇 년 정도 모아야 될까요? 노동자가 연봉 한 4천 정도 되면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참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 양을 벌려면 넉넉 잡아 한 5년은 고생해야 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 비싼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여기 보면 순전한 나드라겠어요.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순전한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값비싼 거,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결정적인 것은 막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트려야 되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확 깨트리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다르게 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김과 교제와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순환돼야 돼요. 계속 교제만 해서도 안 되고요. 계속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되고요. 계속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수레바퀴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가치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때 교회의 참 부흥과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와서 예배당 저쪽 교육관 들어갔더니 자매님들이 엉기정기 앉아서 전에보다 다른 그런 분위기가 풍겨지더라고요. 전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도 아니하고 뭐 무슨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 아마 영적인 교제인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또 주일학교 가니까 막 벅적벅적하다 살아있는 모습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주님이 내 동기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다양한 면에서 정말로 마르다가 성김의 비밀을 배워가지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회도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청년들은 몇몇 잘 모이지 않아서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다 그 중에 주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지만 또 대부분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 받으시고 내등교회에 큰 세움이 되고 또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